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 권사님께서 졸렵다고 잠이 온다고 그러셔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설교 때문에 졸려온 게 아니셨구나. 설교 전부터 그냥 시간이 되면 졸려온 거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이 좀 잠겨서 조금 조용하게 얘기했더니 자장가를 불러주는 줄 알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어제 저희 예비부부 학교 했잖아요. 또 해서 목이 또 잠겼습니다. 이게 사람이 10시부터 어제 한 6시까지 한 것 같은데 계속 얘기를 하니까 목이 잠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선명하게 뚜렷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졸려오신 분들은 중간에 일어나시면 됩니다. 일어나셔서 그렇게 사모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새 언약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언약, 하나님께서 완성하고자 하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의 내용들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한 번에 다 하면 너무 시간이 촉박할까봐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있고, 지난주에 큰 뼈대의 말씀과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오늘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언약과는 다르게 실패가 없는 언약이다, 실패가 없는 약속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실패가 없냐면, 과거의 모든 언약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는데 우리가 계속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스스로 약속을 맺으신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은 실패가 없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너가 동참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약속 가운데서는 실패가 없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실패 없는 삶을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사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조시는 분한테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없는 약속 가운데 사셨습니까? 사셨어요? 네. 혹시 못 사셨다고 얘기하신 분이 계신가요? 만약에 계신다고 한다면 지난주 말씀을 못 들으신 분일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실패가 없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러나는 행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되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실패가 없고 항상 성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를 봐서 아는 겁니까? 이렇게 또 침묵을 하시면 제가 우리의 변화된 마음을 보는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가운데 감격할 수 있는 마음판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죄를 연약하여서 어쩔 수 없이 막 한 번씩 저지르고 실수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무력감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셨구나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차별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이러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시간의 문제지 우리의 말과 행동은 의인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실패가 없는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들어가 있는 새 언약.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제 여기에 연장선에서 이제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새 언약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지만, 오늘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주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죄사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셨어요. 그렇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그쵸? 나의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 부부 간의 관계 가운데서,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회사에서 상사와 뭐 이런저런 이웃사촌들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말씀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그들 가운데 이 옛 모습은 죽어주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선포하고, 이렇게 할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란 말이죠. 이 복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이제 참 기쁨과 만족과 참 즐거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 약속들을 우리 인간들이 거부했었다라는 겁니다. 옛 언약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발로 걷어차고 우리가 스스로 수치 가운데로, 두려움 가운데로, 슬픔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걸어갔던 것이 옛 언약 가운데 속했던 우리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좋아하는 내 복을 내가 찾아 떠날래 하고서 가다 보면 거기 가운데 우리가 실패를 맛보았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수 있는 이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상실한 우리들은 점점 하나님으로 더욱더 멀어져 가면서 더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찾는 존재로 이렇게 전락해버린 겁니다.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류 가운데 주시기 전에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옛 언약 속에 인류가 살았잖아요.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옛 언약 가운데 거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도 옛 언약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문을 여셨어요. 그것이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피의 제사라고 하는 예배의 방식을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옛 언약 속에 속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면, 피의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옛 언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일시적으로나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또 유월절 있고 이런 절기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복을 회복하는 것도 맞는 것이고, 또 그것보다 더 순기능은 무엇이 있었냐면, 그들의 동기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함 가운데, 그러니까 죄를 저지름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저주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던, 약속을 거부했을 때 오는 저주들을 막는 그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은혜고 뭐고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 이 죄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이런 저주가 올 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가서 제사를 드렸죠. 자기의 돈을 들여서 소 사고 비둘기 잡고 이렇게 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쭉 이제 드리는데, 우린 옛 언약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 죄를 막는 방법이 이 제사를 반복적으로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 죄를 한번 이제 드리게 되면, 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를 한번 드리게 되면 이 사람이 지은 그 해당 죄에 관련된 제사를 구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의 싸운 것 때문에 오게 되는 저주들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 화목해 되는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거를 드리고, 뭐 또 이런저런 우리 그 화제, 소제, 뭐 속건제, 속죄제 이런 거, 뭐 번제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특정한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를 드렸고, 또 다른 죄를 또 짓잖아요. 그럼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또 제사를 또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제사를 드려서 자기에게 오는 죄의 저주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옛 언약 속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 언약 먼저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새 언약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복음이냐면, 이 죄사함의 이슈가 옛 언약 가운데서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되고 이게 되게 힘이 많이 드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반복적으로 해야 되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이 제사를 맞춰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이게. 새 언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바꾸신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옛날에 옛 그 구약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도 이 새 언약의 그림자였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 하셨나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네,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서 이렇게 이들에게 이게 실제였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 약속에 구속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과의 이 약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약속에 따라서 살면 그거에 따른 복을 받고 아니면 저주를 받는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이게 더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나타났었어요 이게. 그래서 죄의 저주들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가 죽겠으니까 이거를 피하고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율법에 대한 얘기가 과거에 드렸던 제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차올 좋은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것이었거든요. 그것의 그림자였던 옛날의 피의 제사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림자조차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저주가 오는 것을 막는 힘이 있었어요. 이 송아지 피로 드리는 이 제사가요, 송아지 잡아갖고 뭐 하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왜 능력이 있었을까요? 송아지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드렸던 피의 제사가 왜 능력이 있었을까요? 송아지가 뭔가 능력이 있을까요? 비둘기가 능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본질, 이것의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소와 염소의 피조차도 그들 가운데 나가오는 저주 같은 것을 막을 수 있었을지언정 그쵸? 막을 수 있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겠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 이런 것들은 피조물들 중에서도 우리 인간들보다도 하급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훌륭한 사람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 자체이신 이분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이것조차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요. 그 능력이 어마무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 모든 저주들도 능히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 해주시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날에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이 피의 제사들을 이 사람들은 계속 드려야만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드렸는데 이거를 드림을 통해서 이들의 저주를 계속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일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속했던 옛 언약에 속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제사를 목숨과 같이 여기서 계속 드린 거예요. 무서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는 이 모든 저주들을 계속 막았어요. 주기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놓치지 않고 올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들을 보면은 이 땅에 성막을 지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마련해 놓고 이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밖에서 이렇게 동물 잡아서 각 뜨고 피 깨끗하게 물로 씻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갖고 와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번제로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 모형 있지 않습니까? 이 모형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교회 예배당을 디자인해 이렇게 바깥에 뜰 만들고 안에 지성소 만들고 성소 만들고 이거를 뜰을 주셨는데,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의 모형대로, 그 모형대로 이 그림자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예,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신 것이 예수님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새 언약을 이뤄주신 것인데, 그때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순간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 갈보리 그 언덕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어디 계셨냐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 가운데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예배를 드리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피의 제사였던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과거의 언약 가운데 있었을 때는 성막 가운데서 주기적으로 제사장이 와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런 제사도 드리고 저런 제사 드리고 계속 한 거였거든요. 우리 또 살다가 이번 주에 많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었으니까 이번엔 더 큰 소를 잡아서 드려야겠다 이렇게 하고 매번 그렇게 했었던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계시는 그 곳에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 피조물 세계에 속하지 않은 그 온전한 곳 가운데서 직접 본인이 제물이 되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예배를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새 언약에 속한 자로서 옛 언약에 속한 사람처럼 죄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새 언약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언약 가운데에서 죄사함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성막 가운데서 드려지는 소를 잡아서 드리는 그 피의 제사도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조금의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늘나라에서 드려진 이 온전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온 인류의 인생에 있는 죄의 저주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끝내고도 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거 구약 성경에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정결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15절 말씀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속해 있는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구약 시대 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거 이제 저주 제발 안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요즘에는 좀 거짓말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내가 죄를 좀 저지르는 것 같고, 내가 이번 주에는 교회 많이 가서 헌금 좀 많이 하고, 내가 뭐 좀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옛 언약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언약 가운데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먼저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기 이전에도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끊어주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는 죄의 저주는 애초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러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무엇하러 나오는 것이냐? 죄의 저주를 끊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저주를 끊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기쁨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의 예배는 옛 언약에 속한 자의 예배랑은 이게 질적으로 다릅니다.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의 그 예배, 성막에서 드렸던 그 예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울하고 침울했어요. 이거 예배 잘못해갖고 그 사람이 삐끗해갖고 잘못하면은 죽어나가고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죄의 그 결과물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다못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사장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즉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성막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나간 거거든요. 오늘 정신 바짝 못 차리면 누가 죽어나갈지 몰라, 이런 마음 가운데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굉장히 무거웠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피해 제사의 그거를 받아주시면 와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쉬면서 아유 다행이다, 이번에는 이렇게 내가 살았네, 다음 주에 또 이거 해야겠지, 이런 마음 가운데 힘든 가운데 드렸던 예배가 과거의 옛 언약의 그 예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번 예배 가운데 내가 뭐 이렇게 못하고 가면은 나 뭐 또 우리 막 지금 날아가면 어떡해, 나 이렇게 뭐 어디 투자해 놓은 거 있는데 날아가면 어떡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날아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새 언약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겠다라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은 자들, 나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한 자들은 이미 죄의 모든 저주 가운데서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들, 이것 가운데 은혜를 느껴서 기쁨에 차 있는 자들은 예배 자리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함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에 속한 우리들의 예배는요, 여러분, 항상 기쁨의 축제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는, 여러분, 축제의 자리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것들, 문제들 때문에 눌리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새 언약에 속한 자야, 새 언약에 속한 나에게는 죄의 저주가 올 리가 없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기쁨을 회복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 아직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웬만한 분들은 지난번에 다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술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대신 나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신 것을 믿는 자들은 이미 여기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 가운데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거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언제 드려졌어요? 우리 인간의 시간의 흐름으로 따지면 언제 일어난 거냐면 2000년 전에, 그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때 이뤄진 일입니다. 그때 이뤄짐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우리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영원에 대해서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또 영원한 속죄를 지금 받았다, 이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원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선포하기 전에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시간을 뚫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찬양의 고백을 했었는데, 여러분, 시간을 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고백을 찬양을 했을 때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사도신경 말씀 제가 증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뭐 옆에 있는 뭐 그냥 옆집 아저씨 정도는 아니지만 옆에 강한 나라의 왕 정도, 뭐 이 정도 대통령 정도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의 한계에 따라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 아무리 뭐 누가 훌륭하고 뭐 잘하고 뭐 완전한 사람이 있어봤자 우리 인간의 차원 정도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개미들 봤을 때 이 개미는 유난히 훌륭하고 이쁘게 생겼네 라고 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개미들끼리 서로 봤을 때는 얘는 뭐 여왕개미고 여왕개미 쟤는 여왕개미 아들이야, 때깔이 다르네 라고 개미들끼리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봤을 때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쵸? 막 여왕개미 갖고 좀 큰 애 있어도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얘기하겠습니까? 얘는 좀 그냥 큰 애? 발로 밟고 끝나는 겁니다. 그쵸? 우리랑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차원에서 최고의 존재여 봤자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가장 낮은 자가 봤을 때 세미가 가갖고 발로 이렇게 밟아도 바로 죽는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우리 차원에서 자꾸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차원의 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 자체를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차원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의 이 느낌으로,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하고 잘못된 게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잘못된 개념으로 하나님의 이 속성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 차원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했으면 이제부터 나는 죄를 막 지어도 상관없겠네. 죄를 막 지어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 결과물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원의 속죄라고 했을 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에 따른 영원이라기보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된 영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보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이 우리랑은 다른 분인 것을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조차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도 못해요. 그게 도대체 뭐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차원을 벗어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이 현대 문명이 발전해서 과학의 문명이 발전할수록 이 시간의 비밀들도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하고 한 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과학이 요즘에 밝혀내고 있죠. 요즘도 아니죠. 한참 됐습니다. 한참 전에 시공간이 하나다라는 것을 밝혀냈고, 이 빅뱅이라고 하는 무언가가 빵 이렇게 일어났을 때 시공간이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빅뱅이 있기 전에는 시공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그게 뭐였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세계를 이렇게 역산을 해갖고 좀 쭉쭉쭉쭉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조차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선포하셨을 때는 태초, 이 시간에 처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간의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마저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이 없는 개념도 하나님께는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그 시간이 오면 우리의 이 시간의 흐름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비밀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해당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개념의 시간의 개념이 있어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경의 원문들을 이렇게 깊게 보면은 그 비밀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네,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절 말씀에 여기에 때가 참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때라고 했을 때 시간에 관련된 때잖아요. 어떤 특정 시간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때와 관련된 말씀이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아는 이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알고 있죠. 그렇죠? 2000년 전쯤입니다. 그렇죠? 대략적으로 2000년 전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였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개념의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말씀에는 크로노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때, 시간의 개념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똑같은 때라고 번역되지만 크로노스가 아니라 다른 단어로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하나의 예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니까 우리 크로노스의 개념에 따라 생각을 해보면 언제냐면 대충 50년 60년 대충 이때입니다. 50년 60년 이때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을 때다, 너네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도 그때였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나온 그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흐르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어원의 단어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담겨있는 하나님 차원의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크로노스로 따지면 50년대, 60년대 그때 선포되어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크로노스로 써있지 않고 카이로스로 써있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사람의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여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 임하는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느 시간대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우리 칼뱅 선생님, 존 웨슬리 선생님, 조나선 에드워즈 등등등 우리 손양원 목사님 등등등 이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지금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때고 은혜 받을 때구나 라고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느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시간대는 우리의 시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속한 하나님의 속성의 시간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함 가운데 말씀을 대할 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을 이 시간 가운데 여기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이 카이로스의 이 시간은 우리 가운데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작용을 하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말씀을 대하고선 그때에 지금이 내가 은혜를 받을 때구나 라고 느끼면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이 감동과 이 권능과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을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속해질 때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내가 속한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어마무시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 맨날 8시간 9시간 자는데 앞으로 6시간 자야겠다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 가운데는 우리는 카이로스를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카이로스로 가득 찬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매일이 영혼에 속한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분명할 때에 영원한 속죄의 참 의미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에서 말씀해 주시는 영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의 시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이제 이 인간의 생명이 다해서
잠시 잠자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저의 전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저의 인생을 다 조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시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것이 영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2000년 전에, 크로노스의 우리 시간대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그때에는, 예수님께서는 크로노스에서 시간대에서 못 박혔을지 모르겠지만 카이로스의 영원의 시간대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늘에 속한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앞으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을 것 같은 미래의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아시고 그때의 죄를 대신하여서 영혼의 차원 가운데서 죄를 속량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이 믿음으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최고의 무력과 최고의 그 권력자를 무너뜨린, 믿음 하나로 쓰러뜨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의 말미에 가서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뭐 인생의 초기에 예수님을 뭐 몰랐다거나 아니면 막 만나고 난 직후나 뭐 이런 초기 때는 실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다윗은 그때는 실수한 거 거의 없었고요. 나중에 가서 말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요? 우리가 크로노스의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지금 현재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 가운데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의 차원 가운데서 다윗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의 영혼의 차원 가운데서 본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와 무관한 자입니다. 내가 앞으로 행하건 안 하건, 내가 말을 어떻게 하건 그런 상관없이 내 마음판이 지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다라고만 한다면, 내가 연약하여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는 자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영혼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의인인 줄로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은, 이 사람의 후손들은 이 영혼의 차원을 이해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그렇죠?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의 구주로 내가 믿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혼의 시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영혼의 이 시간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이 임했어요. 너가 가서 걷는 땅, 너가 다니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갔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있는 아브라함이 가서 거기에 갔는데, 뭐 저쪽에 힘센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이거 어떻게 이거 가라고 해서 가긴 갔는데 이거 언제 주시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거기에 이 사람이 밟고 있는 모든 땅이 이미 자기 것으로 주어진 것을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아들이 없었고 앞으로 뭐 자녀가 태어날 희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기 있는 모래알 같이 내가 수두룩하게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크로노스의 시간대에서 그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영혼 차원에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차원에서 바라보니까 나의 인생의 정도가 아니라 영혼부터 영혼 끝까지 이를 조망하시는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속한 자들은요, 오늘 주일 대배 말씀과 같이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땅에 있는 어둠 것들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어둠 속 넘어 있는 빛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인 줄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같은 것들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것 가운데에서 영혼의 차원에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저주가 아닌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이거 안 좋은 예지만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어디 선교하러 가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목숨을 잃었어요. 갑자기 누구 괴한이 쳐들어갔고, 예전에 선교사들 그런 어느 나라였죠? 거기 가서 하시다가 그 부자 사위였나? 사위야 목사님이랑 살해당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기사를 접했는데, 여러분, 그런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죄의 저주는 분명히 없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 가운데서 그렇게 나타난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장담하는데 그러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게 잘못된 일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그 사위 누구 돌아가신 그 땅 가운데서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될 줄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혼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때때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서 무슨 병명인지 아직도 모르겠고, 일주일 내내 아팠는데 오늘도 아파갖고서는 이명남 권사님 거기 고기 해주신다고 했는데 거기도 못 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할 때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의 저주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저주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 받듯이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는 그 전에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나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난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유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후의 모든 인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우리 가운데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사슬부터 끊어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보면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얘기하였더니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교회 나왔더니 고통당하라고 하고 고난당하라고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오라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는 죄의 저주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우리 가운데 무언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자로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 안 주십니다. 그냥 간신히 하나님만 알고 간신히 자기만 구원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의 복된 자리 가운데 그냥 이렇게 머물다가 구원받는 자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럽게 이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의 자녀로 이끄시길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옛 언약에 속한 자들처럼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운데 새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새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이 온다라고 한다면 기쁨 가운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맸으면, 짊어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여러분, 우리를 낙심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영광들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24절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구나, 이거 말고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겠구나, 이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소망할 때 우리는 스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짓는 가장 또 두드러지는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은 이것을 억지로 했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누구한테 등 떠밀려서,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저주가 오는 게 싫어서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피해 제사를 드리러 가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갖고 송아지 잡고 막 이런 거를 하고 억지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지만 새 언약에 속한 우리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새 언약을 완수하신, 이미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냐면 완전히 자유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거기에 떠밀려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매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뒤에 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신 가운데 자발적으로 거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자유를 발휘하여서 남의 그 잘못으로 인한 그 고통을 우리가 대신 감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안 주십니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낙심하시고 그렇게 어려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네, 이 새 언약 가운데 속한 자로서 풍성한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는 이 죄의 결과물들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은 가끔가다 한 번씩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가운데 그 믿음의 분량이 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안 오고 먼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이 말씀으로 모든 관계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내 삶 가운데 생기가 되살아나는 그런 복이요. 여러분, 그 복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쁨 가운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실제인 거거든요. 우리 이 언약의 말씀, 제가 처음 이제 말씀드렸을 때 우리 그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사진 막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 보면서도 제가 증거하려고 했던 말씀들은 이 세월이 지나니까 이 부부는 닮아가더라. 그것은 언약의 힘이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그냥 서로 남남이었던 한 남자 한 여자가 그냥 앞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약속만 했는데, 그 약속 하나만으로 둘이 서로 닮아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힘의 그림자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두 사람을 닮은 새로운 생명이 잉태가 된다. 약속한 것만으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스무리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그림자로서 물질의 풍요를 누려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사는 자들은 그 정직에 따른 그 보상들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자 같은 것들이라도 따라한다면 그림자에 해당하는 복이라도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본질, 본체를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습니까? 이 새 언약의 축복의 말씀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약속의 힘들을 우리가 경험하듯이 이것은 실질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진짜로 믿어서 이 새 언약 가운데 속한 자로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새 언약에 속한 자로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시궁창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새 언약의 약속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뭐 쓰고 싶은데 한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재물적으로는 궁핍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새 언약에 속한 자인 것을 내가 인식하고선 나의 가운데 이 가난의 저주는 끊어졌고 나는 부유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진짜 부유함의 축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나타난다라고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한테 근데 왜 돈이 안 생겨?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부의 풍요로움입니다. 집회 이거 그냥 뭐 돈다발이 주어지는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가 이 돈을 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것들, 너가 하나님 저 돈 많이 생기면은 저희 가서 선교하고 싶어요, 제가 이 사람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싶어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들이 어떻게 거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했다고 약속하셨을 때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옆에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브라함 봤는데 이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있는 재물들 그냥 갖다 바칩니다. 그렇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부유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100만 원으로 28억 되는 이 건물들을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고 싶어하는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신 줄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희 은혜를 받아서 비전을 받고 영화를 제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서는 행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수중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로운 자들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 생명체로 묶으신 겁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한 곳에 있는 자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참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이 무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 전체의 맥 가운데 흐르는 것을 보면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거부가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자기만 혼자 써먹고 자기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다 흘려보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모든 저주들은 끊어졌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쪽 가정 가운데는 찬양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저쪽 가정 가운데는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저쪽 가운데는 온유한 성품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어느 가정 가운데는 재물의 풍성함을 부어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있는 모든 곳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그 자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명남 권사님 우리 또 이렇게 섬겨주신 것도 이 말씀의 은혜를 이미 깨달으신 분이라서 내게 있는 것, 내가 고기를 사 먹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마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가서 맛있는 고기 얻어먹잖아요. 네? 그거 제가 제 돈으로 사 먹으려고 해봐요. 이 기쁨보다는 덜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돈 많이 하나님이 저 승진시켜줘서 고기 구워 먹겠다 했을 때 제가 저희 와이프하고 둘이서 고기 구워 먹다고 한다고 해서 이명남 원장한테 가서 구워주시는 걸 가서 얻어먹는 것보다 더 기쁠까요?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똑같이 돈 없어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없어지는 건 똑같은데 그 원하는 거 뭡니까? 고기 먹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풍성하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복을 누리는 새 언약에 속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언약에 속한 자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예전에는 하나님 제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 질병의 이 저주들 이거 제발 좀 끊어주세요. 하나님 저 앞으로는 저 이거 죄 안 지을게요. 막 이렇게 가면서 저 잘못했어요. 조금만 뭐 하려고 해도 죄송해요. 이렇게 가는 게 옛날에 우리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이 기도들이 질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나타난 이 고통 이것도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고통을 고난을 짊어짐을 통하여서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성한 자로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저 너무 돈 없으니까 돈 좀 보내주세요 막 이랬던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저 아픈데 저 이것 좀 제발 낫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들 다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이런 거 다 이전에 하나님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제 삶 가운데 이런저런 거 필요한 거 많은데 하나님 이런 것보다 본질적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더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통해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것보다 하나님 저에게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가 저한테 넘쳐나도록 하나님 임재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1번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충만해진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은 자처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지난주 했던 찬양인데 더 원해요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먼저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더 원해요. 이전보다 주 원해요. 주 원해요. 숨쉬는 공기보다 노래하는 것보다 심장 뛰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시간이 지나도 주 곁에 머물리 그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니 더 원해요. 어제보다 더 주 원해요. 하는 것보다 더 원해요. 이전보다 주 원해요. 주 원해요. 여러분 이 가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사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면서 보시면은 고백이 놀랍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했던 것보다 내가 이 시간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든 순간 가운데 나 돈 없어서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사기꾼한테 쫓겨다닐 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서 다닐 때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저 진짜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 저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저 진짜 죽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토록 찾았을 그때보다 여러분 말씀 듣는 이 순간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된 것입니다. 고백 가운데 뭐라고 더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의 고백보다도 사실 이 내가 말하고 있는 것보다도 제가 예수님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원한다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만 이 말하고 내가 노래하는 이것보다도 하나님 더 깊이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보다도 제가 예수님이 더 필요해요.
제가 지금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제한된 상황이라서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영원에 속한 상태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 전 예수님이 더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제가 예수님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그냥 이 복을 누리는데도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 복을 제 발로 걷어차고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제가 대신 짊어지려고 하면 예수님이 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필요해요.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이 숨쉬는 공기, 이 숨쉬는 공기보다도 사실은 저한테 예수님이 더 필요해요. 내가 이 숨쉬는 공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이것보다도 예수님 없으면 저 진짜 더 죽어요, 바로 즉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데 그 다음 심장 박동수 한번 뛰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절실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욱더 절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정말로 복된 자입니다. 거기 가운데 속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영원에 속한 자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영원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속에서 어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빛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 끝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능력입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선포한 대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내가 주님을 원한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예수